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래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연약하여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열심히 주님 뜻을 따라 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여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갈라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가정예배 방송이 이번 주간에 딱 3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에 발생했던 의견의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하고 4장부터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대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실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소외된 이방인들,
이렇게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내 편은 무조건 편 들어주고 잘했던 잘못했던 상관없이 내 편이니까 편을 들어주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고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가르기의 모습인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편가르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런 갈등,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습관과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다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들은 교회 존재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던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모임이든 사람들 사이에 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별하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편을 나눈 것을 파벌이라고도 하고 계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파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론, 소론으로 나누어져서 파벌이 존재하기도 하고 친일파니, 종북파니 이런 파를 붙여놓은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파벌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정치판에 이런 파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절에는 좌파들이 많이 산답니다. 좌파들만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좌파가 많다. 왜 좌파냐 그러면 절에서 그 스님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의논할 때든지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는 항상 앉아서 합니다. 앉을 좌자를 써서 좌파입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벽을 보고 좌선하는 스님은 중도 좌파고요. 북을 치는 스님은 친북 좌파랍니다. 종도 치고 북도 치는 스님은 그럼 뭐겠습니까? 종북 좌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경만 하루 종일 앉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좌파겠어요? 이게 불법 좌파랍니다. 좌파 그러면 일단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아요. 한쪽으로 매도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리 좋게 들려지지 않는데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느 쪽에 속해 있다. 중도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어느 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평가를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파벌이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입관, 이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편에 서서 편가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나는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방인인 저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나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같은 생활 습관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성장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그림이 있지요? 그림이 3장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뭡니까? 판다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나나가 있고요. 밑에는 원숭이가 있어요. 자, 이 3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장의 그림 중에 비슷한 것 2가지, 잘 어울리는 것 2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어떤 그림 2장을 꼽겠습니까? 잘 어울리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그림 3장의 그림 중에 잘 어울리는 것을 꼽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꼽습니다. 왜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꼽느냐? 원숭이가 바나나 잘 먹으니까. 그래서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뽑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판다를 꼽습니다. 왜 원숭이와 판다를 꼽느냐? 바꿔주세요. 그림 이제 원숭이하고 판다는 동물이고요, 바나나는 과일이니까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종류로 구분을 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른과 청소년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도 다릅니다. 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방송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방송이 얼마 전에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느냐?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보고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데리고 가준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언제 초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내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전번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구성해 보면 이래요. 하루는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요 앞에 초밥집이 생겼어. 분위기 꽤 괜찮던데
그런가 보지 뭐. 초밥집 새롭게 오픈했나 보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며칠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초밥이 꽤 맛있게 생겼던데 그럼 겉으로 보기하고 또 먹는 거하고는 틀려. 그리고 또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초밥집이 생겼다, 초밥이 맛있게 생겼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맛있다고 하더라,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 주인이 어떻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나 초밥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좀 가줘 라는 얘기인데, 남편이 듣기에는 초밥집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나 보다 정보로만 듣는 거예요. 사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말이 다 의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의미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른과 청소년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도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것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쪽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바꿔라, 모든 것을 바꿔라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니? 이거 되게 맛있네, 요리사가 실력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걸 뭘로 만들었을까? 어떤 양념이 들어갔을까? 어떻게 조리를 했길래 이런 맛이 날까? 분석을 해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가 잘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두가 다 벽돌 찍어내듯이 획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분량을 따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시는데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일을 맡겨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트론입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 어떤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게, 이런 것을 말할 때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딱 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있고 어른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남성이 들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있고 여성이 들 수 있는 무게가 다릅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도 남성들보다 더 근력이 좋아서 더 많이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근력이 달라요. 메트론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 적당한 일을 맡기신 만큼 은사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당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일의 종류도 다르지만 사람도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도 악기를 잘 연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도 높은 음이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음으로 많이 내려가는 분이 있고 전부 달라요.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로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선수 시절에는 그리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도자로 성공하는 분들이 있고요. 선수 시절에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지도자로서는 그리 뛰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다가 아시안게임에서 성적 때문에 그만두게 된 한 외국 감독, 선수 시절에는 정말로 실력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실력을 자랑했던 분인데 감독으로서는 그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분이 그 임기 중간에 감독을 그만두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대표 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좋은 선수들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감독은 어떤 선수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선수가 가진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감독이 정말로 훌륭한 감독이죠. 축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축구 선수들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인기가 많은 포지션,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격수들이에요. 골을 많이 넣는 사람 최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선수가 전부 다 골 넣겠다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면 게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11명의 선수들 중에는 골을 넣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우리 편 골문에 골을 넣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선수가 있고, 물론 골을 넣도록 돕는 자리에 있던 선수도 기회가 오면 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어야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골 넣는 자리만 탐을 내면 좋은 감독은 그런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한 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한 팀이지 모두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팀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르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왜 다르게 보고 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조화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전에는 시골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 돌담입니다. 돌로 쌓은 담. 시멘트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돌만 갖고 쌓았어요. 그런데 이 담이 마당을 삥 둘러서 이렇게 돌담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교회를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마치 돌담과 같다. 돌담을 쌓은 돌들을 보면 생긴 모양이 전부 다르고요. 크기도 전부 달라요. 그런데 그 제각각 다르게 생긴 돌들이 서로 맞물리고 서로를 의지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돌담입니다. 이 돌담은 아무나 쌓지를 못합니다. 그냥 대충 돌을 쌓아 올리면 될 것 같지만은 이 돌담을 쌓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만 돌담을 제대로 쌓습니다. 돌담을 쌓는 기술이 없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금방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기술이 좋은 어르신들이 돌담을 쌓아놓은 것을 보면은요, 사람이 올라가서 다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는지. 태풍이 불어와도 돌담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돌담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팀이 되어야만 하고, 한 팀이 되어서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편을 가르고 파벌로 나누어져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도움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가면서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팀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협력이 잘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협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볼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일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는 손을 잘 잡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하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판 질문을 던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군중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여론을 뒤집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로 변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조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의논했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합니다. 헤롯 당은 헤롯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헤롯은 로마의 승인을 받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과 서로 원수 관계였던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면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 서로 견제하는 사이입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전에는 헤롯의 아버지였던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지요. 이 헤롯 대왕에게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리도록 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바에게 맡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처형할 때 헤롯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헤롯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총독 사이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둘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감도는 경쟁 관계이면서 서로의 빈틈만 노리는 갈등이 있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한 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손을 잘 잡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일을 나누어 맡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들은요, 손발이 참 잘 맞아요. 어찌나 그렇게 잘 맞는지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획도 잘 세우고요, 손발에 착착 맞아 돌아가서 협력이 잘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다툼이 잘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선우를 정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방향이 같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보다는 조화를 이룬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밭을 보면 하나의 꽃만 가득해 있는 거하고요, 여러 가지 꽃이 섞여 있는, 색깔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섞여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오케스트라 한 악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을 합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 오르간,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들어가는데,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연주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기들의 소리, 크기, 강약, 속도 다 조절을 해서 환상적인 음악을 연주하게 만드는 지휘자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를 위해서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잠깐 보았는데, 그 많은 악기들 중에 100여 가지가 넘는 악기들을 모아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악기를 딱 잡아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 소리인데 100여 가지 악기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은요, 누가 소리를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 그저 구분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거를 탁 잡아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연습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요, 방송 카메라가 한 사람을 딱 잡아서 비추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일 뒤에서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만한 심벌을 양손에 딱 들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서 있어요. 이걸 한 번도 안 울리고 가만히 서 있다가 거의 연주가 다 끝나가니까요, 지휘자가 딱 신호를 보내니까 한 번 딱 하고 울리고 연주가 끝납니다. 이분은 그거 한 번 울리기 위해서 연주 시작할 때부터 10분, 20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울리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도 1시간 연주하는 동안 딱 한 번 땅 하고 울려주는 이 악기를 든 분도 1시간 내내 연주했던 다른 연주자와 함께 그 엄청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으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은 단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충성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한 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을 울렸던 하루 종일 했던 똑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팀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목표가 같으면,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르지만 협력하고 함께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도움을 받으며 서로 의지하고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되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시고 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흘린 땀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